어린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는 뭐 엄마, 아빠 이런 아주 쉬운 단어부터 하나씩 조금씩 그 단어를 늘려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이 확 늘 때가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할 줄 알면서부터 말이 확 늡니다. 뭔가 하면 이게 뭐야? 이걸 할 줄 알면 그때부터 단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아무거나 가리키면서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할 때마다 엄마가 그 단어를 가르쳐주면 말이 확 늘죠. 그러다가 한 4살쯤 되면 언어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언어의 깊이를 더해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 아이가 또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요, 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왜가 엄마나 아빠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질문이고 유치한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아빠, 강아지는 왜 말을 못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강아지니까 못하지 뭐 이렇게밖에 못할 그런 질문합니다. 아빠는 왜 수염이 나요? 하늘은 왜 파래요? 왜 밤에는 햇님이 없어요? 왜 달리면 자꾸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 수준에 맞게 자꾸 질문을 하는데, 뭐 대부분 유치한 질문인데 그래도 부모님은 좀 유치하지만 또 귀찮지만 꼬박꼬박 답을 해주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질문은 이런 거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유치하고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같은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먼지보다 작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잠깐 살다가는 인생이 어떻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서 한정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 하나님 앞에 막 제대로 질문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던지는 질문보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치한 질문들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들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칭찬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 앞에서 꼬박꼬박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 중에서 자기 그 고난의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살펴본 것처럼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그 시편의 저자들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에도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던지는 질문과 하나님이 하박국이 대답해 주시는 대답이 2번 나옵니다. 하박국이 질문하고 대답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또 질문하면 하나님 또 대답하는 이 내용이 하박국서 1장 2장에 계속 나옵니다. 보통 이 선지자들의 이 글,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선지자가 듣고 그걸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게 이게 보통 순서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게 아니라 하박국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게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이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시야가 왕이 되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또 거기서 발견한 율법책을 온 백성들이 듣게 하고 들은 대로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종의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정말 그 유다 왕국이 굉장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아주 훌륭한 그런 왕과 또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투하다가 그만 전사해버리고 맙니다. 요시야 왕이 전사하면서부터 이 유다 왕국은 엄청난 혼란에 빠집니다. 이제 애굽이 주도권을 가지고 유다 왕국에 계속 간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등극했는데 애굽이 딱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은 출발부터 애굽의 눈치를 살피면서 거기에 비위를 맞춰야 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앉게 되는 거죠. 계속 거기 애굽의 비위만 맞추고 이렇게 살면 딱 그래도 간간히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왕국이, 엄청난 제국이 생기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과 애굽이라는 전통의 그 오래된 강국 사이에 유다 왕국이 딱 끼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좀 붙으려면 바벨론이 막 화를 내고 바벨론에 붙으려면 애굽이 화를 내고 그래서 어쩌지도 못하고 여기서 양쪽 눈치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여호야김 왕 때의 상황이에요.
그전에 요시야 왕 때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 여호야김 왕 때는 애굽을 받다가 바벨론을 받다가 애굽을 받다가 바벨론을 받다가 하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 강성한 나라 애굽과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일까, 이런 생각을 백성들이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다시 요시야 이전의 그 방탕한 시대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면 인간의 깊은 내면 속에 감춰져 있던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확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뭐 좀 나눠주고 뭐 같이 살자 하다가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어떻게든 나부터 살려고 사람들이 막 발버둥 치게 되죠. 2010년에 IT라는 곳에서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한 3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되었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엄청나게 가게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지금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게를 뭐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 가게를 약탈해서 먹고 살 걸 막 훔쳐간 거, 그까지는 약간 이해가 되는데요, 실제로 먹고 사는데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것도 다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이 막 올라오면,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유다 왕국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고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기심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 단어들을 소개하는데요,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으로 남의 걸 다 빼앗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강포, 폭력. 그리고 힘 있는 남자들이 여인들을 겁탈하고 온갖 나쁜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잠겨져 있던 이걸 막 다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아주 엉망진창인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힘 있는 죄인들이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죠.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율법이 해이해지면서 정의가 없어지는 거죠. 율법과 정의,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살아있으면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지니까 정의도 같이 해이해지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좀 악한 사람들 좀 확 눌러주고 의인들을 좀 살려주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대답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보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을 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악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질문을 하나님 앞에 막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우리나라 상황도 이 당시 여호야김 상황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던 그때하고 우리나라도 보면 위로는 러시아, 중국이 있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는 핵을 가진 북한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어야 되는 일본, 미국이 있습니다만은 일본이 과연 우리 동맹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한때 우리나라를 못 살게 굴었던 나라인데 저 나라하고 동맹 맺어도 되나?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위대한 미국을 이루겠다고 막 관세를 막 때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들지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자영업자들이요 문을 닫습니다. 우리 남양 읍내만 나가봐도 공실인 상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또 인원 감축되는데 거기 또 걸려들어서 퇴직해야 되는, 눈물을 머금고 퇴직해야 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기심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가진 힘과 권력이 있다면 그걸 최대한 활용해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자기 필요를 채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없는 사람 걸 더 다 긁어 모으려고 합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학식으로, 주먹이 센 사람은 주먹으로, 어떻게든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다 빼앗아서 내 필요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럼 힘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은 뭐 할까요?
힘이 하나도 없어도요, 어딘가 요만한 구석에 힘이 있으면 그걸 또 써먹습니다. 그래서 식당 가가지고 내가 돈 냈으니까 손님은 왕이야. 그래서 어디 여기에 고춧가루가 하나 붙어있는 걸 이걸 그냥 갖고 왔냐고 또 큰 소리 빡빡 지르면서 밥값 못 준다고 거기 가서라도 갑질을 해야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힘없는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조금 서비스가 이상하면 식당에 별점 테러, 별점 1, 2, 3, 4, 5 중에 1만 딱 주고 거기에 댓글에 막 서비스 엉망이야 이런 거 막 달고, 공무원, 교사들 막 이렇게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요즘 자살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표준말이 될 만큼 지금 우리나라도 정의가 어디 갔는지 없어진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하박국처럼 비슷한 질문을 던질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세상이? 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5절부터 11절에 보면 대답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대답은 이겁니다. 불의하고 정의가 없냐? 그럼 내가 한번 심판해 줄게.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웃에 있는 강대국을 들어서 니네 나라를 한번 때려줄게. 그 강대국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독수리처럼 먹이를 움켜쥐는 그런 나라야. 그 나라가 어딘가 하면 오늘 본문에 갈대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란 나라를 들어서 그냥 니네의 엉망진창인 나라를 한번 내가 심판해 줄게,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이 말 듣고 하박국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잖아요. 아빠가 막 술 먹고 엄마 때려. 그래서 하나님 제발 우리 아빠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빠가 동네 깡패인데 뒤지게 맞아가지고 갈비뼈 다 부러져서 들어왔어요. 이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빠가 좀 정신 차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지금 하박국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좀 악한 사람 심판해 주는 건 맞긴 맞는데 저 이웃 나라는 더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악하긴 악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악한 저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을 막, 이건 말 됩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거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더 악한 사람을 들어갖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거, 이것도 좀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저 악한 사람들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거물을 탁 쳐가지고 물고기를 확 잡아가는, 그런데 그냥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은요, 더 착하고 힘센 사람이 악한 사람을 힘으로 누르는 게 세상이 알고 있는 정의예요. 혹시 범죄도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편, 2편, 3편, 4편까지 나왔더라고요. 거기 보면 마동석이라고 하는 완전히 근육질의 이런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 형사가 범죄자들을 찾아가서 당신은 묵비권이 있고 이랬으니까 하시오, 수갑을 쳐서 데려가서 재판받게해서 감옥에 넣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가서 주먹으로 막 그냥 반 죽여 놓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영화를 보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볼까요? 속이 시원한 거예요. 저런 놈들은 그냥 확 힘으로 눌러갖고 반 죽여 놔야 돼. 자, 그럼 하나님이 힘으로 더 센 나라를 갖고 확 죽여 놓으면 시원합니까? 이거 세상 방식이고 하나님 이것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인 거죠. 사실 동네에서 깡패가 아무나 붙들고 때리는 거는 이렇게 경찰이 제 역할을 하고 질서가 잡힌 데서는 잘 안 통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전히 통하는 데는 어딘가 하면 나라와 나라 사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막 침공하는데 저건 아닌데 하는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만약에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뉴스로 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아마 막 억울해 죽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은 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대답을 들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주십니다.
사실 이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박국이 성도에 올라가서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지금 너한테 대답해 주는 걸 혼자 듣고 알고 있지 말고 이걸 토판에 새겨가지고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잘 보이게 새겨라. 그냥 너만 알지 말고 딴 사람도 다 볼 수 있도록 이걸 다 크게 잘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인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뭔가 하면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일단 교만해요. 자기한테 요만한 힘이라도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착취하고 빼앗고 억압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맨날 우리 당하고 억울하고 맨날 이렇게 맞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셔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 멸망하지 않아. 나만 믿어. 너희들은 반드시 살 수 있어. 이런 의미도 있고요. 너희들 의인이야? 그러면 너희들의 삶의 방식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어야 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는 달리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방식이 옳다고 믿고 그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하박국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이걸 쫙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서 깨달아야 할 진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힘드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또 아하시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은 자기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중상을 입으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비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요, 어떤 답이 나와도 엉터리 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춘기 아이들은 힘들 때 누구한테 물어보러 갈까요? 친구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야, 우리 엄마가 계속 나보고 막 공부 안 한다고 뭐라 하고 하는데 미치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친구가 답을 줍니다. 가출해버려. 그러면 니네 엄마가 꼼짝 못하고 너한테 막 이렇게 막 설설 길 거야. 잘못 찾아가면 엉터리 답을 듣게 되고 그럼 인생 망하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늘어납니다. 기독교 엉터리야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신에 어디가 부흥하고 있나 하면요, 점집이 부흥하고 있어요. 점집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학가입니다. 신촌 저런 데가 점집이 제일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필 줄 알았는데 뭐 졸업해봐도 취직도 안 되고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도 못하고 결혼을 못하니까 애를 못 낳고 1포, 2포, 3포, 4포, 5포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늘어나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기독교는 막 내가 욕을 잔뜩 해놔서 거기 가서는 안 되겠고 점집에 가서 딸랑딸랑 거기 가서 물어보는 이런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요즘은 못 가는 사람들은 유명한 무당들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구독자가 80만, 100만 명인 유튜브가 여러 명 있어요. 거기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거기서 물어보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또 설교를 통하여 어떤 답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과는 안 맞아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를 못 믿으면 수술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못 믿으면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못 믿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 품에 안긴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빠는 실직하고 엄마는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엄마 품에 있다는 그것만으로 아이는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더 이해되지 않지만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오르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좀 더 이제 구체화되고 완성된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지금부터가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준 이 묵시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기다리라. 자, 그런데 좀 어려우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이 묵시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걸 히브리어 원어를 좀 더 문법적으로 직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가 반드시 오실 것이요 그는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게 구체적으로 뭔가 하면 그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하박국 2장 3절을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인용했는데요, 이렇게 인용해 놨습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좀만 기다리라. 그럼 내가 응답해 줄게. 그게 뭔가 하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엉망진창인 이 세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은 마치 구경꾼처럼 뭐 힘들어? 그럼 이렇게 해봐. 그것도 힘들어? 이것도 해봐. 이러는 것 같아요. 혹시 오징어 게임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사람들이 막 돈을 더 따려고 막 서로 죽이고 죽고 막 어마어마한 막 대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VIP들이 있어요. 그걸 구경하면서 재미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제가 이길라나? 하나님 VIP가 아니에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서 막 어쭈구리 제법인데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고난의 현장, 눈물의 현장, 절망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아들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고민,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죽음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렇게 기다리던 응답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뭘까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하자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하박국의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멸망받지 않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받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은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남을 누르고 빼앗는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힘으로 눌러서 빼앗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내가 죽음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진짜 주님 가신 그 길을 그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남편이 힘으로 가족을 눌러가지고
물 가져와, 밥 가져와, 거기서 자기가 황제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섬기고 내가 돕고 내가 죽음으로써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자, 그런 방식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의 모든 악을 다 소멸시키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저 불못에 던지시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정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고민이 어쩌면 우리의 고민일 텐데요, 하박국이 들었던 이 대답이야말로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